사무엘 베켓은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입니다.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작가인데요. 1952년에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작품을 발표를 하고 굉장히 많은 횟수의 연극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을 통해서 탄식하는 인간을 이분이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탄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과 이 존재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이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혼돈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존재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왜 다른 분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몸이 아픈가? 내가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밥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에 신경을 안 쓸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의롭게 살고 정말 정도를 걸어가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아무도 이 답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답을 얻었다면 그 목표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동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의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분단의 아픔이 존재하는가? 유대인 600만 명은 왜 가스실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4,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일부는 죄 때문에 그래 라고 그냥 답을 해버리는데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죄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대답이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 시점에 21세기에 왜 온 인류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는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고통을 지금 거의 3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혼돈의 세계, 혼돈의 존재라고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한 나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로왕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이 혼돈과 절망, 불안,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린 데서 오는 이런 공허함, 허무함,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존재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장면이 이 작품에는 굉장히 아주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친구 에스트라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밤이 올 때까지 고도를 기다렸다고 말하게 될까? 고도를 기다리면 무엇인가 이 혼돈이 알 수 없음이 이 존재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도를 기다리는데 정작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로강도 이 고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온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또 오면 고도가 어떻게 이 삶의 문제를, 존재의 고통을 해결해 줄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이 문장이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이 존재의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이 탄식이 우주를 뒤엎고 있구나. 얼마나 그 탄식이 깊으면 두 사람의 탄식이 온 우주를 덮고 있구나. 인간 존재 자체가 탄식하는 존재임을 사무엘 베켓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소일과 본문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준 가사가 그냥 오늘 그대로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일치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인간과 자연은 탄식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베켓 이야기와 같습니다. 인간은, 자연은, 이 생태계는 탄식하는 존재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도 탄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탄식과 자연의 탄식은 내 자신의 존재의 고통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성령의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탄식은 자신의 존재의 고통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탄식 앞에서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굉장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탄식과 다른 점이 있죠. 성령의 탄식은 거기에 간구,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고대하고 새로운 세계를 희망하고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는 언어로서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믿음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기대감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을 확신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탄식이요 성령의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새롭죠. 만만치 않은 본문인데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설교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문인데 우리 교회는 성서일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차분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탄식은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속량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단어이죠.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성서에서 나오는 탄식은 구원과 직결됩니다. 절망으로 치달아가는 탄식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서 가는 탄식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탄식합니다. 계속 탄식합니다.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구원해 주시죠. 자, 탄식이 구원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 70년 동안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 강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탄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탄식하며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를 베르딘가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그렇게 우리 클래식 음악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 탄식은 스크럼을 짜고 하는 데모나 저항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저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부터 다시 살아나오는 엄청난 원동력을 지닌 탄식이었던 거죠. 이 탄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온 겁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귀신이 들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로마의 압제 밑에서 탄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죠. 먹을 것을 줍니다. 질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무엇이 이 구원의 사건을 가져왔냐면 탄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성서에 나오는 다 모든 탄식들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의 탄식이고 구원을 향하고 있는 탄식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합니다. 그 탄식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성서에 나오는 탄식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절망의 탄식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는 희망을 향하고 있는 탄식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탄식이고 구원을 확신하는 탄식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으로서의 탄식을 나옵니다. 신약주석가인 김재성 교수님이 그래서 이 탄식은 신앙의 언어이다, 믿음의 언어이다, 불신앙의 넋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체의 언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 받은 문장입니다. 이 김재성 교수님의 이 표현이 너무너무 은혜로, 이런 거였구나. 우리들의 탄식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탄식을, 믿음의 탄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망의 탄식만을 하고 살아왔구나. 왜 우리가 영적인 탄식, 믿음의 탄식을 하지 못했는가. 굉장히 많이 저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자연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생태계 전체가 함께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동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안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 알죠. 현재 인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인류가 탄식하고 있죠. 자연은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신음하고 있고, 이 기후변화의 이 위기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위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이, 생태계 전체가 지금 다 신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은 말을 못하죠. 자연은 말을 못하니까 자연의 탄식은 신음소리로 탄식하는 거죠. 자,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들도 너무너무 고난이 심하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말조차 안 나오죠. 내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면 말조차 안 나옵니다. 오늘 찬양의 2절 첫 번째 가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지쳐서 내가 기도도 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기도조차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조차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그냥 신음소리인 거죠. 비언어적인 거죠. 신음소리는 언어가 아니죠. 완전히 비언어적인 소리죠. 신학주석가 더글러스 무 교수는 이 신음이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기대감에서 나오는 희망의 탄식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김재성 교수님하고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의 때를 기다리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종말론적인 기대감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었고 그냥 혼돈에 빠져서 아직도 그 혼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이 탄식은 믿음에서 나오는, 구원을 확신하는, 구원의 완성을 내가 확신하는, 지금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신음한다. 신음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시작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희망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는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이 첫 열매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이죠. 첫 열매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첫 열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우리는 모든 생태계는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뭐죠?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미래적인 표현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 몸을 성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내가 부활을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나오는 절망에서 나오는 이 탄식은 소리가 나오는 신음이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신음은,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절묘한 표현인 것 같죠? 속으로 신음한다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으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속으로 신음한다는 거죠. 무엇이? 믿음에서 나오는 탄식은. 송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포로를 이렇게 잡아가면 이제 돈을 갖다 주고 그 포로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을 이제 송장이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이것으로부터 나온 구원론의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예가 됐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돈을 지불해주고 나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인데,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첫 열매로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최고의 성령의 의미입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성령이 나에게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선물,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의미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성령론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 잘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있는 성령의 의미인데, 어마어마한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이 성령의 의미죠. 그래서 이 신음은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구원을 소망하는 신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욕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증하려고 성령을 주셨지 않는가? 성령이 나의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표인데 그거를 보면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지금은 연약함에서 우러나오는 절망의 신음을 할 때도 있지만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를 양자로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나에게 첫 열매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확신하고 힘이 들어도 견디고 이겨내고 절망의 탄식을 하지 말고 믿음의 탄식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왜 탄식을 하겠습니까? 성령은 완전한 존재이신데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뭐가 부족해서 탄식합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하고 친밀한 성령이시죠. 엄청나게 나하고 가까운 성령이시죠. 엄청나게 나의 고통을,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무 교수는 성령의 이 도우심을 함께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죠. 성령은 어떻게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가? 나와 함께 짐을 진다.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와 함께 탄식하신다. 성령이 뭔가가 부족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감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면서 나와 함께 짐을 나누시기 위해서 성령은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려고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성령의 탄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 누군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부족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그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존재의 고통, 몸의 아픔, 욕망의 자제에 대한 실패, 억울한 비난, 무죄한 자들의 고난, 이 앞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죠. 자, 이럴 때 성령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니까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니까 방언이 아닙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방언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신비로운 말입니다.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언의 탄식입니다. 말이 없는 탄식입니다. 이거는 성령만이 독특하게 하는 독특한 영역에서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만이 가지고 있는 성령만의 독특한 언어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자연이 탄식한 신음한다라고 할 때 시스테나제이 그리스 성서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우리 사람들의 신음한다 23절에서는 스테나조멘 우리 26절에 와서 이 성령의 탄식은 스테나그모이스라고 되어 있는 다 스테나제인에서 유래한 말들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탄식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연과 인간과 성령은 탄식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탄식 공동체입니다.
이 탄식은 무언의 언어인 우주적인 아우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아우성이다. 우리 가끔 그런 거 경험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막 소리를 내요.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연예인이 나왔을 때 와! 지난주인가요? 우리 학교에 싸이가 다녀갔는데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저는 무슨 줄인지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싸이 그 공연의 앞자리에 앉으려고 낮에부터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속으로 반성했죠. 나는 저런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저런 심정으로 내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가? 야, 저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였구나. 싸이도 저렇게 하는데. 그럼 여력이 나타나면은 와 탄성을 지르죠. 아우성입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애정의 의미가 담겨 있죠. 환호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아니지만 그 탄성을 통해서, 아우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기에 바램, 간구들이 들어있죠. 우리들에게 좋은 공연 해주세요.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간구의 마음이 들어있죠. 비슷한 거죠. 탄식을 통해서 성령과 자연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소리를 지르며 비언어적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과 사람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기절 2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애정이 보통이 아니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 상처받았구나. 아, 기쁘구나. 아, 행복하구나. 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구나. 이걸 계속 살피신다는 거죠.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의 생각도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시고 성령의 생각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을 통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간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간구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 내가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하지 못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탄식을 통해서 간구하신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성령과 소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성령에게 내 마음을 다 보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 마음에 성령을 채우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성령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의도를 아시고 성령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성령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탄식합니다. 위로가 되고 굉장히 든든해지죠. 내가 탄식할 때 아무도 없으면 힘듭니다. 근데 내 옆에 성령이 함께 탄식하십니다. 이 자체로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든든하죠. 우리가 기도조차도 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